무염조강을 이어서 법문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교묘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이 10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10가지 착한 길에 머물러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하여 마침내 일체주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악행을 통해서 그 악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지옥과 악의와 축생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보리심, 부처를 믿어서 내가 위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다 구제하고 위하겠다는 이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고묘한 방편, 이게 그러니까 무상심심 미묘한 거예요. 불법은 새생생 불가능해요. 아예 이걸 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고를 다 떼어서 새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실력과 위신력과 부처님의 그런 대자대비가 아니면 우리는 새생생 길이 없습니다. 이 천하 만중생이 태양이 없으면 다 그냥 동토가 다 얼어 죽어버리듯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그런 지혜의 광명이 없다면 우리 삶은 천하를 다 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생지옥이에요. 현재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대다수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십악업이 몸과 입과 뜻으로 이게 신구이업이거든요. 순남자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로서 아직까지 한 중생도 해친 적이 없다 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흔히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의도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의도를 해야 돼요. 주기겠다, 살리겠다, 베풀겠다, 뺏겠다. 그건 반드시 과보로 발생시키죠. 의도하지 않은 건 과보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는 몸으로 짓는 살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거죠. 살생, 도적질, 사음, 간음. 몸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거, 이간질, 악한 말, 꾸민 말, 거짓말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죠. 입으로 짓는 거. 뜻으로 짓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 짓는 거. 탐진치인데요, 우리 전체 업을 100으로 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100%가 여러분 다 뜻으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자기 생각으로 짓는 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함한 것을 무슨 큰 죄로 하는데요, 불교에서 보면 그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라고. 제 말을 곡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하루에도 매일 수백, 수천, 수억만 명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마음에서 악의를 생각하면 다 살생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널 죽인 거라니까요. 입으로 내가 악한 말하고 저지하면 다 살생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살돔에서 누가 벗어나요? 우리 제업의 99.999%는요 몸으로 진 거는요 0.001mm도 안 돼요. 내가 70억을 다 때려 죽여도요 이 제업이 작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너무 많이 져요. 몸으로 여러분이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내가 누구를 죽이나, 내가 뭘 훔치나, 내가 어떤 사음 하나 간음 하나, 내가 거짓말하나 이간질이나 악한 말 하나 일체 안 봅니다. 내 말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안 봅니다. 여러분들 이 절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이, 우리 불교에는 다 호법신이잖아요. 천신들이잖아요. 그 신들이
내가 개구리를 먹든 소금을 먹든 내가 어떤 여자를 품든 내가 어떤 살생을 하든 안 봐요. 안 봐. 안 봅니다. 뭐를 보냐? 내 마음만 봐요. 내 마음만 본다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자대비합니까? 어떤 원망도 없고 어떤 미움도 없고 어떤 분노도 없고 어떤 시기 질투도 없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합니까? 감사로 충만하고 기뻐서 날뛰고 정말 기뻐서 환장하겠습니까? 열반의 즐거움은 기뻐서 환장하는 즐거움을 넘어선 모든 이 행복과 기쁨이 끊어진 행복을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경에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내 혼이 내 마음 참마음짜리가 내 혼이라는 건 진여심을 말하는 거예요. 참마음, 불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여심에서 뭐 하지 못하면 내 진여심에서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행동하는 거 여러분 행하는 거 다 악행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각 골조의 골자가 연기인과 중조인데 여러분 인연을 모르니까 뭐예요? 인연을 모르니까 이 인연이 내가 왜 인연이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인연을 알으면 무조건 그 집은 뭡니까? 화목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빚 갚으면 되고 내가 복 지면 되는 건데 왜 이 남자를 만나고 왜 이 여자를 만나고 왜 이런 자식을 만나고 왜 이런 분을 만나고 왜 이런 사장 만나고 왜 이런 지랑 왜 이런 나라 만나고 왜 이런 지도자 만나고 왜 이런 이웃 만나고 그거를 알으면 여러분 뭐해요? 절대로 썩내지 않죠. 모르는 거예요. 인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모르죠. 인연과 인과를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 삶이 중도가 돼. 중도는 뭐예요? 자비행위예요. 참 자비행위 중도인데 참 자비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연과 인과를 모르요. 불교는 인연, 인과, 중도예요. 이 세 단어 외에는 불교는 없어요. 중도는 화목, 화합, 바른 길, 진정한 자비, 참사랑, 참우정. 참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의미는 여기 승려로서 말하는 거는 불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 진여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원효에서 기신론에서 진여심을 말하는 거예요. 참마음. 우리 마음은 다 거짓된 마음이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말. 거짓된 말은 널 속인다는 말이 아니고 속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고 거짓된 마음이란 뜻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익되지 않으면 아웃이란 말이에요. 내가 존경받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사랑이 안 되고 내 절이 좋아지고 내 직장이 좋아지고 내 나 안 좋아지면 다 끝이란 얘기예요. 오로지 내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개인. 우리가 진짜 인과를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부처님이 화환경인자 내가 다른 품 들어가면 그런 게 나오겠지만 십지품 같은 데서 보면 사마승직업을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육바람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시해요? 있는 재산 다 줘요. 그럼 눈도 다 뽑아주고 코도 다 주고 이도 다 주고 혀도 다 주고 오장부도 다 주고 손톱도 피부도 다 주고 처자식도 다 주고 나라도 성읍도 국토도 왕위도 다 줘요. 어떻게? 무량하승직업 동안. 여러분 주머니 있는 거 줄 수 있어요? 쉽게? 안 줘요.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 있으면 여러분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절반이든 80%든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있기는 있는데
아주 희화하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인과를 알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배운 사람들은 인과를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일자 무식은 인과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 같아요.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은 거의 인과를 무시한다고 난 봐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 마음이 됐을 때, 불심을 가졌을 때만 선하지, 그 전에 우리는 항상 악합니다. 언제든지 악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부처님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행하든지 몸으로 쉬든지 앉든지 누우시든지 말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움직이시든지 고유 계시든지, 이게 행주자 어묵동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 뭐예요?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다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행주자 어묵동정이. 여러분 행하는 게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면 사업하는 분도 있고 법조계 뭐 의료계 나 같은 사람 법 피는 사람 있는데, 이 모든 데에서 여러분 내 모든 하는 일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조건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 사악한 사람이에요. 다 악인이라니까요. 전부 악인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럼 신앙적인 현실과 배치되냐? 현실과 일치되죠. 여러분이 중생심으로 하니까 현실과 배치되지, 불심으로 하면 일치되죠. 내 보는 것이 다 덕을 쌓아야 되고, 듣는 것이 다 덕을 쌓아야 되고, 맞는 것이 다 덕을 쌓아야,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덕을 쌓아야 되는데, 능은경에 나오죠. 6천억 공덕을 쌓아 하잖아요. 찰나에. 보고 듣고 먹자니 6천억 공덕을 쌓아 하거든요. 능은경에. 어떻게 여러분 찰나에 6천억 공덕을 쌓습니까? 6천억 공덕이 아니라요, 6만억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뭐 하면? 날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면 뭡니까? 다 이걸 내가 회사를 위한 것이요. 남편도 그러죠. 내가 나 먹고 살라고 그러냐. 내 가족 다 당신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부모 잘 모시고 할라 하죠. 그런 말 하죠. 다 욕심입니다. 다 위선이라고요. 다 가식이라고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덕일스님이 법을 필 수 있는 게 무한한 이게 천행일 뿐이지, 니까지 이게 무슨 법을 무슨 구제를 하냐. 이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영원히 지옥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 분상에서 우리 생각하라고, 이 마음자리에서 하지 않는 건 다 여러분이 악행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생은 여러분 선하다고 살았는데 하나도 선한 거 없어요. 뭘 선해요? 다 내 욕심을 위해서 선했을 뿐이에요. 나의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해서 선했지 하나도 선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희생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늘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난 모든 걸 바쳤다고 그래. 이 다 거짓이에요. 불법에서 송두리째 거짓이에요. 이거는 무기예요, 무기. 상대를 죽이거나 처벌하는 무기예요. 그것이 남편이냐 부인이냐 자식이냐 부모는 절대 필요 없어. 그 필요 없다니까. 내 뜻에 거슬리면 뭐 역행이 되면, 그것도 3-4번, 그것도 점점 심중해지면 뭐요? 영혼이 끝이야.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욕할 거 없어요. 대통령 욕하는 사람 정말 나쁜 국민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손으로 찍었는데 다 네가 받아들이라니까. 철저히 안 찍었다? 그것도 네가 찍은 거야. 다 받아들여서 발심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세워. 여러분이 말로 얼마나 선행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루에 한 번씩 360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럼 여러분 3세 재물이 그냥 떠서 가져갑니다. 하늘문이 즉시 열린다고. 그럼 단 3일 하루 반나절 못해요. 힘들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처님 믿음에서 철저하게 중생놀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하지 않은 것은, 나의 이익되지 않는 건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욕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정진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념 갖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롭지 않아요. 나에게 맞을 때만 우리는 보시해요. 내 뜻에 맞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내 뜻에 맞을 때만 해요. 안 맞을 땐 절대 안 해요. 내 뜻에 맞을 때만 사랑해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인연이든. 안 맞죠? 안 합니다. 뭐가 보살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살이냐고 스스로 답변하라니까요. 언제 네가 보시한 적이 있냐고. 응? 언제 사랑한 적이 있냐고. 한 적 없다니까요. 다 업보를 했다니까요. 욕심으로. 그러고 되기를 바란다? 바라지 마세요. 여기 더 있으면 뭐 바란다고 됩니까? 안 바라도요. 내 뜻이 바르면요 무조건 돼요. 제가 전 세계에 도량을 다 200개든 300개 나라든 수도든 어디든 간에 하나씩 도량 다 세우는 게 꿈이에요. 진실하죠. 만약에 그럼 무조건 이루어져요. 거기서 뭐예요?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 아픈 거는 병원 가세요. 세상에 병원이 몇 터져서 입원할 데도 없지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뭡니까? 길거리에 그냥 꽉 찼어요. 꽉 찼다고요. 뉴욕에도 꽉 찼고 LA가도 꽉 차고 동경에도 꽉 찼어요. 다 마음이 아파요. 그게 원이, 그게 내 진실한 원이에요. 그럼 이 진실한 원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원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 이루어지죠. 스님 나는 이런 원 세우는데 안 되던데 넌 가짜니까. 아 진짜인데요? 그럼 시간을 기다리세요. 내 그릇이 비워지기 전에는 뭐예요? 부처님 여기다 내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워요. 그릇이 비워졌을 때 여기다 물을 채워요. 내 마음이 비워진다는 건 불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공하다는 건 참 마음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뜻은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생 불례불거 불상부단. 공하다는 건 참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욕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믿음대로 생각대로 꿈대로 원대로 이루어져요. 100가지가 아니라 100천만 가지를 기도해도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스님 10,000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 다 가짜니까. 한 가지만 이루어져요. 그건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루에 100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100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제가 확실하고 분명히 깨달은 게 이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진실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면 절대 안 된다 했죠. 내가 나나 너나 내 뜻대로 부자 되고 나나 너나 내 뜻대로 건강하고 나나 너나 내 뜻대로 부모 자식 내 뜻대로 자식이 되고 내 뜻대로 부모 됐다. 그럼 이 세상은 뭐냐? 바로 지옥으로 변해요. 바로 즉시. 왜?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는 거의 99.99%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왜? 욕심이니까.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스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비로워야 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고,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도 욕심이고.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 자기가 행하는 보고 판단하세요. 내가 시험을 꼭 붙겠다. 하루에 15시간, 18시간 쉬든 화장실하고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공부하세요. 왜 4, 대여섯 시간씩 적당히 해놓고 왜 떨어졌냐?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자식 성공시키려면 부부가 화목하세요.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배려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럼 자식 무조건 잘 돼요. 부자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첫째도 부모를 효도 안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신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배우자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열심히 해도 넘보다 10배로 열심히 해도 망하죠. 그 결과는 허무합니다. 저 어떤 사람이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스님 왜 나 안 됐는가 다 나는 이 세상 모래살만 사람이 질문해도 난 그 즉시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덕이 스님 난 내 뜻대로 난 대번에 알죠. 난 내가 왜 안 됐는가. 이유를 마음 보면 아는데요. 내 마음 보면 대번에 알아버려요. 된다 안 된다 나는 완전히 알아요. 스님 그럼 229개 법당 세우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사기 맞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되면 진실이죠. 근데 그 마음이 내가 뭡니까? 진심인지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건지 그 원이 꿈속에서도 안 끊어지는지 그것이 나만을 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지 이게 맞아야 돼요. 세 가지 조건. 진실할 것, 진리로울 것, 절대로 마음에 불화, 썩내거나 화내거나 탐내거나 그걸 통해서 이익을 구하거나 이런 게 1.1획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되도록 돼서 되면 큰일 나죠. 대부분의 기도는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것이든 통일을 위한 것이든 이 부부 화목이든 자식 잘 되는 것이든 거의 대부분은 안 돼야 돼요. 왜? 욕심이라니까요. 마누라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지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 사랑하는 것도 지 욕심, 마누라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지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되죠.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지고 망하고 병들고 집을 팔아야 되고 빌딩을 팔아야 되고 앉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진리예요. 그렇게 안 되면요, 세상 큰일 나요. 덕일 스님이 망해야 된다. 반드시 망해버려야 돼요. 흥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흥할 것은 반드시 흥해져야 돼요. 망할 건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니까 여러분이 거품 물고 열받을 거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다리세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일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절대로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고 자비로 살아라. 그러면 이 국가가 흥해요. 근데 쥐뜯죠? 그럼 망하죠. 여러분 집안은 화목합니까? 쥐어뜯습니까? 항상 물으세요.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이루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이루어주면 큰일 나요. 누구 좋으라고요? 세상 다 망가져.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온 건요, 세상에요, 부처님 계셔서 그래요. 진짜 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무임승차예요. 덕일 스님 완전 무임승차죠. 뭐 무임승차인가 말해줄까요? 부처님 깨달은 거 그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어림탁잡죠. 저는 세생생 굶어 죽어야 돼요. 부처님 은혜라니까요. 부처님 이후에 인도든 중국이든 이 한국이든 역대에 선지식이 없다면 뭐예요? 제가 법을 못 펴요. 승복 있고 평생 도둑질했던, 승복 있고 평생 사기를 쳤던 저는 그 사람 은혜를 크게 생각해요. 그 은혜로 뭐며 거기에 열심히 수행하고 정정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 은혜의 무임승차예요. 대한민국의 뭐 고조선부터 통일 이전 그런 삼국시대, 통일 삼국신라부터 뭐 고려, 조선, 뭐 일제 시대, 뭐 지금 우리나라 이게 해방 후 한 7, 80년 흘렀잖아요. 누구 은혜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은혜냐고. 우리 선조의 은혜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죽어요. 한번 보세요.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지식으로 사는 거죠. 이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시래기가 아니고 쓰레기. 여러분 절대 능력으로 지식으로 이 세상 절대 잘못 살 수 없어요. 능력과 지식으로 열정으로 이런 건요 한순간이에요. 모래 위의 집진과 동일해요. 순간에 사라져요. 그 속에는 행복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진실 전쟁이에요. 여기 덕일 스님이 내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순 가짜입니다. 저는 다 알죠. 내 안에 뭐예요? 뜻있는 신명이 뭐예요? 나와 함께 역사 법이죠. 나를 잡고 있죠. 그것이 법으로는 부처님이요. 불보살이 잡고 있다고요. 내가 지장보살을 염하니까 지장보살이 나를 잡고 있다고요. 법을 풀 때는 지장보살이 법문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하는 거, 아미타 부처님 법문한다니까요. 다 법신불이니까. 내 딴 생각할 때는요, 내 괜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네. 그 분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수행 못해요. 이거 분별을 안 하고 수행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생심과 불심을 분별을 못하죠.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밥 먹고 사는 본래의 소원대로 법을 피면 법을 피는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는 거고, 본래의 삶대로 안 가고 뭐로 가는 거예요? 옆길로 가죠. 스님이, 법신불 부처님이 나에게 진리로 법신이 되셔서 법문하고 위대한 수행 신명들이 나한테 함께 하지 않으면 법 핍니까 못 핍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거지 돼 버린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전부 은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다 은혜다 아닙니까? 내 마음이 썩었죠. 여러분 모든 삶은 썩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됐나 못 될라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 말을 돌이켜보세요. 아들한테 딸한테 사랑해, 믿어, 할 수 있어, 훌륭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돼요? 말대로 되죠. 여러분 말한 것을 다 합치면 뭐가 돼요? 그게 심은 거잖아요. 허공에 심은 거는 뭐가 안 돼요? 허공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여러분 말한 거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되거나 변명하지 마시라고. 어떤 것도 이유되거나 고통이 왔을 때 이유되거나 변명되지 말라고. 여러분 남편이 흥할지 안 할지, 저 사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 사업 안 돼요. 여러분 망합니다. 아저씨가 무슨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큰일이다 작은 일이 없다니까요. 큰일이라고 어렵고 작은 일이라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작은 일도 절대 안 돼요. 큰일도 아무 쉽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말했나 보세요. 남편이 믿어집니까? 남편 하는 일 무조건 됩니다. 여기 뭐라는 본문요? 내가 차라리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한순간에 모기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일지라도 괴롭게 하려는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있는가? 사람은 복받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삽니다. 남편한테 복심고 부인한테 복심고 부모한테 복심고 자식한테 복심고 형님 동생 자매끼리 복심고 이웃끼리 복심고 원수한테 복심는 사람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개념 잘 없죠? 뭐 돈, 뭐 명예 뭐 이런 걸 복으로 알죠? 건강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복은 그냥 쓰레기 같은 복 따라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진짜 복은 뭐냐?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으로써 이 사람을 붓다로써 섬기고 받들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불이 되는 거예요. 복받이. 이 원수를 붓다로써 생각하는 게 복받이에요. 이 원수를 여러분 원수를 복받을 생각 안 하니까 뭐예요? 일이 안 풀리죠. 나한테 오는 인연을 내가 그 사람을 붓다로써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어서 그 사람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줘야지만 뭐예요? 내 모든 일을 부처님이 책임지고 다 하죠.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님은 나를 완전히 받아줘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부처님 내 일을 절대로 안 봐줘요. 기도 보시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왜? 절대로 안 받는다니까요. 천하 재산을 금은발을 다 갖다 넣어도 그냥 흙덩이만 또 못하다니까요. 소용없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인연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내가 뭐 사랑하니까 사랑 타령하는 줄 사랑 타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럼 여러분 영원히 답 없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 예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 완전히 영구히 지옥에 보내려고 예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영원히 없어. 세상은 가장 완벽한 게 뭐냐? 인과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스님도 어떤 어구리는 와도 나 저기 입에 거품 안 물어. 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있어. 근데 내가 절대로 품지 않아. 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다 알아. 그냥 깨끗이 받아들여.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문제 풀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이런 일에 근심 걱정이 없냐? 많아. 꿈자리도 못 쉬어. 근심 걱정이 호응보다 더 많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이 인연을 짓고 살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건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냐고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자비가 있다는 건 엄마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연원이 부처님이에요. 진리. 법신물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근원한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누구 은혜요? 부모의 은혜요. 그 말 뜻이 뭐냐면 나는 부모 아니면 없다는 거고요.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면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고히. 단 1점만큼도 못해요. 양심? 다 양심도 나의 이익을 위한 양심이지 절대 지존의 양심은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근원을 알아야 돼. 뿌리. 이 내 몸의 뿌리는 부모예요. 그래서 이 몸이 존재하는 동안은 끝까지 모아야 돼요. 부모를. 효도해야 돼요. 안 하죠. 이 집은 구죽이 아니라 세생생 다 멸해버려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부인을 억압하죠. 남편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백사가 불사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뿌리를 모르면 저 시대 위에 어르신네 스님들은 참선을 했던, 연불을 했던, 교화를 했던, 불사를 했던 저의 부모이거든요. 다 심적 영으로 다 스승 아니에요. 내 손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어도 뭡니까? 그것은 내가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 우리 신라 시대부터 우리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어르신네의 공덕이라니까요. 어떤 걸 욕하면 안 돼요. 자식은 뭡니까? 가지 열매요, 꽃이에요. 부모는 뿌리요, 근본이에요. 부모가 썩었는데 자식은 무조건 죽는 거죠. 화무시비는 잠시 반짝하죠. 그렇지만 아주 그냥 폭망하죠. 영구히. 그래서 내 부모 연세대는 다 타인도 내 부모처럼, 내 자식 때 또래는 다 타인들도 내 자식으로 여기는 게 보살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복받이다.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즉 더 간단히 말해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부인이 복받이고 남편이 복받이고 부모가 복받이고 형님이 동생이 누님이 언니가 복받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라요. 내 윗집이 아파트 내 윗집이 복받이고 아랫집이 복받인 줄, 한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복받인 줄을 그걸 전혀 몰라요. 우리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로 복을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복을 짓는데 행동과 말은 1%도 안 돼요. 99.99%는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한가 행동한 거로만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지. 행동으로는 평생을 일심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으로는 거기에 원망 있고 미움 있고 용서가 없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일한 거에 백천만 배로 마이너스예요. 그것이 결론. 마치겠습니다.